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또 간단하게 잘 살펴보고 우리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잠시 잠깐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위에 있는 구절에서 장로에 대한 자격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집사에 대한 자격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바울은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우리에게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한 표현 3가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표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집. 두 번째는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세 번째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내용을 잠시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헬라어는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는 2가지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하나는 건물, 그야말로 집이라고 얘기할 때 이거 우리 집이야 라고 할 때 그 건물을 두고 설명할 때 오이코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가족이라고 하는 말을 두고 있습니다. 가족.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15절에서 설명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때 이 집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건물일까요? 건물로서의 집일까요? 아니면 가족일까요?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이런 태도, 얼굴 표정이세요. 예.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 가서 보시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기 집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기 집은 건물로서의 집입니까? 가족으로서의 집입니까? 예, 가족이죠. 그죠? 자기 집을 잘 다스려 그러는데 자기 건물을 잘 다스려 이런 표현 아니겠죠? 5절 말씀 보면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이 역시 가족에 대한 것이죠. 사람이 자기 건물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이런 의미는 아닐 거란 말이죠. 그죠? 가족 식구들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이런 표현이죠. 그 다음 12절에 가서 보시면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역시 가족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15절의 말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 있어서 이 집은 건물이 아니라 뭐예요? 가족이라는 것이죠. 가족. 여러분, 교회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오늘 문상도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영안교회가 어디 있지? 그러면 영안교회는 신암 1동 657-102번지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교회는 뭐예요? 우리 모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주소로 표현한 그거는 뭡니까? 건물을 두고 얘기하는, 그 교회가 모이는 예배당을 두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설립 37주년 진리의 기둥과 터 해가지고 교회를 그려놨는데 뭘 그려놨습니까? 우리가? 예, 건물을 그려놨습니다. 그죠? 건물. 그래서 자칫 우리가 잘못하면 계속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지 않으면 아, 교회는 건물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면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의 모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입니다. 가족. 그러므로 가족인데, 가족은 서로 하나됨이 필요하죠. 그리고 가족 안에는 통일성이 있어야죠. 그리고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죠.
그 공통된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형제 자매가 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다양한 삶을 살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어떤 분의 고향은 안동, 어떤 분은 김천, 어떤 분은 청도, 어떤 분은 청송, 그 다음에 어떤 분은 구미, 예? 그리고 기타 등등. 예.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한 가족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우리 어린이들도 있으니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라고 서로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영안 가족 감사축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족 감사축제다. 예. 그러니까 가족 안에 아버지 되시는 분이 바라볼 때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고 서로 다툼이 있고 그러면 좋으실까요? 안 좋으실까요? 예, 상당히 마음 아파하시죠? 마찬가지로 교회는 가족으로서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가 뭐냐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예,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누가 주인이라는 것이죠?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 가운데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잘 세워오셨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그 목사님의 것입니까? 아니죠. 그죠? 아니면 장로님으로 섬기시면서 많은 수고와 또 봉사와 헌신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 장로님의 것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러한 예들이 아주 종종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구 영안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을 행하시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당회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그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교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도록 섬기는 것이 당회의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 것을 온전히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러한 우리 영안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는 항상 우상과 대비되어서 설명될 때가 많습니다. 우상은 어떻습니까? 죽은 것입니다. 우상은 인간의 작품입니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진짜 신이 아닙니다. 오직 참신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만이 생명 살리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종교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삶의 산물들, 이 모든 것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교회,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교회도 역시 영원할 것입니다. 오직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만이 궁극적인 승리를 얻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살아서 이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쓸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물론 그것이 우리 편에서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되는 일 아니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이 지역교회는 어느 한 시기가 되면 또 하나님께서 폐쇄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 영안교회 역사하시고, 우리 영안교회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함으로 죽은 영혼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3장 10절에 가서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여기에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해 가야 되는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 가운데 있다고요?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 가운데 있고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 대구 영안교회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과 더불어 가나안을 정복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던 것처럼 우리 영안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영혼 살리는 그 복된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터는 어떤 것입니까?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든든하게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 이 터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부벽이라고도 설명될 수 있고 보루라고도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지탱해 주는 것도 하나의 터라는 개념으로 사용되어지는 이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또 터는 그라운드, 이 파운데이션을 제공하죠. 기초를 제공해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교회가 바로 진리의 기초가 돼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지지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둥이라고 하는데 기둥은 어떻습니까? 기둥은 떠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기둥 자체를 드러내기보다는 기둥 위에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아주 높이 들어 세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파르테논 신전 같은 것들 이렇게 보시면 기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 지붕이 웅장하게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회는 진리를 떠받치는 곳이다. 진리를 드러내는 곳이다. 진리를 높이 세워서 모든 세상으로부터 진리를 보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진리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데에 쓰임받는 것이 가장 본질적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은 업적들을 자랑하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해외 선교를 이렇게 많이 하고 무슨 구제를 많이 하고 또 건물들을 많이 져가지고 정말 큰 일을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많은 일을 했어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의 본질적 사역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안교회는 많은 일들을 감당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앞에 드러내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앞에 드러내야 돼요. 개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섬김과 열심과 봉사를 통해서 교회 일을 도모합니까?
그런데 그런 열심과 헌신들이 어떤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열심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살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목적이요 내용으로 삼고 가야 할 그러한 신앙의 고백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구 영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 높이고 예수님 드러내고 예수님 선포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 증거하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쓰임받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우리 영안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으로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그런 사명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